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은 만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의 주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한 번 더 갑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네의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네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이번 시간 찬양할 때에 정말로 이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이번 시간 찬양할 때 기뻐 박수 치며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이번 시간 찬양할 때 한 번 더 정말로 열방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합시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이번 시간 찬양할 때 정말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치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의 열방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를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할 때에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를 믿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함께 서신 채로 예담상 기도문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주저앉아 한숨 쉬는 이들의 격려자가 되시는 예수님, 외롭고 쓸쓸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 졸이는 이들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시는 예수님, 불의에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 지치고 피곤한 이들의 심과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거듭된 실패로 낙심한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들의 위로를 이루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예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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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너무 예쁘고 귀엽죠? 어깨가 덜썩덜썩하죠? 아직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사람은 무언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하는 인사, 또 새아침의 인사, 참 잘 나오셨다고, 예수님 닮으시라고, 행복하시라고, 기쁘고 즐겁게 지내시라고. 어저께 저녁에 예담삼 끝나고 나는데 어떤 분이 다가왔어요. 목사님 예담삼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조금 짧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짧은 것만은 아니에요.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차세대 오늘 청소년처에서 사랑청년부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함께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세대가 아닌 영적인 다음 세대를 심어가고 만들어가는 축복된 그런 사역, 또 귀한 사역 계속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람을 존귀하게 세워가는 과연 그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을 산다는 게 좀 힘들지 않으세요? 때로 너무 힘들구나, 그래 살아있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한 달, 1년 이렇게 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러나 한 주일 단위로 보면 이렇게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을 눈앞에 두거나 토요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주일을 생각하면 그래 이렇게 쉴 수 있는 휴일이 있고 주말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토요일은 쉼을 얻는 안식일이고 주일은 한 주일을 새롭게 시작하며 첫 시간, 첫날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는 날이 주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아빠, 엄마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학생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공부한다는 게 입시 전쟁 속에서 공부하며 살아가는, 오늘 살아가신 어르신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병들도 많고 세상이 얼마나 흉포화되었는지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쉼이 좀 필요한데 쉼이 없어요. 어떤 형제와 자매가 딱
뜨겁게 연애를 하고 사랑을 했어요. 근데 형제가 구구절절 너무너무 자기 그 여자친구를 사랑한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길이가 8장이에요. 8장. 너무 구구절절 어느 것 하나 뺄 게 없이 그렇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난 너 없이 못 산다. 근데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자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봤더니 그 편지에 쉼표가 없어가지고 그냥 읽다가 숨이 끊어져서 죽었대. 현대인들이 심하게 지쳐있는 것은 쉼표가 없어요. 삶의 쉼표가 없어요. 쉬는 게 없어요. 조금 쉬려고 그러면, 조금만 쉬려고 그러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요새 청소년들 쉴 시간이 없어요. 요새 아빠들 쉴 시간이 없어요. 회사에 가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상사한테 연락이 터지고 깨지고 씹히고 밟히고 욕하고 그냥 집에 오면 또 그냥 좀 쉬려고 집에 왔는데 또 집에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마누라 등살에 또 못 살고. 요새 집에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생각하기를 여자들이 집에서 맨날 노는 줄 알아요. 집에서 하루만 있어봐요. 남자들 하루만 있으면 집 엉망진창돼요. 그래도 여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늘 깨끗하고 깔끔하고. 남자들 아십니까? 전혀 모르시잖아요. 이거 봐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수나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치는 음표는 다른 피아니스트와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음표 사이에 정지, 그렇다. 바로 그곳에 예술이 존재한다. 쉼표가 없는 음악은 제대로 된 음악이 아닙니다. 쉼표 또는 숨표로 가는 쉼이 필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쉬지 못하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뚝볕이 내리쬐이는 길을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걸어가는데 마침 그 옆에 미끄러지듯 승용차 하나가 지나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야기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에이 묻지 말고 네가 빨리 이야기해.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할머니 힘드시죠? 어디까지 가십니까? 어디까지? 할머니 타세요. 그 승용차에 탔어요. 한참 이 승용차 운전하고 하다 뒤에 이렇게 백미러로 보니까 할머니가 차 안에서 무거운 짐을 그대로 다 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그 보따리 내리는, 아이고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나. 이거 맨날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 우리를 주께서 불러주셔서 너희의 모든 무거운 것, 그 모든 세상의 짐들을 다 내게 맡겨라. 그럼 내가 다 쉽게 너를 내 등에 업고 갈 거야. 그런데 그냥 그거를 내가 낑낑 쥐고 가고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 운전을 하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고 다니는데 맨날 자동차를 밀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누구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이 자동차 타고 다녀. 한 대씩 줬는데 그걸 갖고 밀고 다니려고 그러니까 그냥 걸어 다닐 때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열심히 모은 배를 탔어요. 큰 배, 크루즈 배를 탔는데 그 크루즈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이나 그 모든 서비스를 하나도 돈이 없다고. 그 원래 배표 살 때 그 배 안에서 주는 음식 그 모든 거 다 준비되는데 마찬가지.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 안에 모든 안식과 평안과 쉼과 축복과 행복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그런 거 못 누려요. 주님 안에 있다는 진정한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의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을 다 벗어넣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이제 좀 쉬어.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하실 말씀이 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됐어, 이제 좀 쉬어. 고 목사 힘들지, 좀 쉬어라.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래, 요새 목사가 맨날 노는 것 같아. 쉬세요. 좀 쉬세요. 아멘이 못 나와요. 왜? 쉬면 금방 제 벌 받을까봐. 좀 쉬세요. 쉬어도 돼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좀 쉬어도 돼요. 전 세계 모든 노동자 가운데 한국에 일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 일을 많이 한대요. 한국의 근로자들이 두 번째로 일을 많이 한대요. 그래도 더 많이.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중국 사람들 일할 때 보면요 얼마나 널이 터진지 몰라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 탈북자들, 남한에 일거리를 주면 직접 그 탈북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김동호 목사님 그러더라고. 처음에 그냥 일을 맡겼더니 남한 사람의 일하는 거 30%를 일을 하더래요. 이렇게 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더래요. 그래서 소위 돈 내기로 맡겼대요. 요것만 하면 집에 간다. 그랬더니 오전 11시 반에 끝내고 그냥 집에 다 가더래요.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봉제 공장을 하는데 처음에 아무리 일을 시켜도 안 하더니 나중에 재봉틀을 하나씩 맡겨줬대요. 그리고 당신은 이 재봉틀 사장이다 그랬더니 그전에는 30%밖에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재봉틀을 하나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거 당신 열심히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당신 쉬라고 그랬더니 150% 일을 하더래요. 남한 사람에 비해서 30% 일하던 사람이 남한 사람에 비해서 1.5배나 일을 많이 하더래요.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쉼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127편 우리가 잘 압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지킴은 헛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단속하면, 문단속하면 도둑놈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문단속해도 우리 건강은 문단속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각오와 결심으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금방 피폐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금방 쇠잔하고 금방 남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손해보면 그냥 입술이 떨리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쉽게 말하면 월급 많이 받는 것 같고 열심히 일해서 다 되는 것 같지만 어떤 날 병원에 갔더니 몇 년 동안 버는 거 하루에 다 털어놓고 마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신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나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졸음은 네 가지의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졸음이 오는 거죠. 너무 피곤하면 졸음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잠을 며칠간 안 자면 또 잠이 와요.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환경이 너무 안 좋으면 잠이 와요. 네 번째, 목사 설교가 졸리게 하면 졸음이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붙인다면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영적으로 내가 문제가 생기면 조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도 잠을 안 자고 그러면, 환경이 너무 덥다든지 너무 추워도 사람이 졸립니다. 막 더우면 졸립죠? 여러분 더워도 안 졸려요? 여러분 제가 허우대가 멀쩡해도 반응이 없으면 제가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고마워요.
피곤하고 잠 안 자고 환경이 어렵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졸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높낮이가 없이 소리를 지를 때는 좀 지르고 조용할 때는 좀 조용. 이래야 되는데 그냥 입안에 오면 그럼 또 졸려요. 그죠? 예. 전 뭐 장경동 목사님만큼은 못 웃기지만 제가 이야기하는데 좋은 사람은 웬만하면 거의 딴 데 가면 거의 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계셔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계셔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잠을 자는 데는 잠은 성경적으로 4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그냥 적으실 필요 없어요. 적어도 뭐 그냥 또 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병들면 아주 몸이 심히 아프면 잠이 안 와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몸이 막 죽을 지경만큼 아파도 잠은 잘 자요? 아프면. 그 잠을 주신다는 것은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와요. 암만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아도 잠이 잘 온다. 그 걱정 없는 거예요. 잠 잘 자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없다. 그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겁니다. 염려가 없다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잠을 잔다는 것은 쉼과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잠보다 더 좋은 게.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일단 자요. 일단 자요. 푹 자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면 그 다음에 딱 연필 들면, 이 펜을 들면 설교문 다 쓸 때까지 그대로 쭉 써나갑니다. 설교문 하나 쓰는데 짧게는 8시간, 많게는 9시간, 10시간 정도 설교문만 쭉 쓰는데 그래요. 쓰는 데만. 제가 쓰는 게 좀 느려서. 이를테면 제가 쓸 때는 이렇게 하죠.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주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까지 쓰면 처음부터 거기까지 읽고 그 다음 문장 쓰고 처음부터 그 다음 문장까지 읽고 그 다음 쓰고 이렇게 해서 9시간, 8시간, 9시간 딱 끝나고 나면 거의 내용은 그렇게 못할 때도 상당히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설교 원고를 그렇게 써요. 그러면 그게 거의 제 것이 돼요. 제 것이 돼요. 이게 쉼과 안식. 이게 네 번째, 이 잠이라고 하는 뭔가 하면요, 에너지의 재충전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인삼, 녹용, 뭐 산삼, 별의별 거 다 뱀도 잡아 잡수고 뭐 아무리 좋은 걸 다 먹어도 잠 안 자면 힘 못 써요. 힘 못 써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흘만 잠을 안 자면 무슨 인삼, 산삼, 녹용이 아니라 뭐 세상 없는 걸 뭐 구렁이를 잡아 잡숴도 힘을 못 쓰는 겁니다. 힘 못 써요. 잠이 자야 돼요. 잠을. 어떤 면에서요, 먹는 것보다 잠이 더 소중해요. 안 먹고는 3일, 4일 견디는데 잠을 안 잔다 3일, 4일 그 사람 죽습니다. 단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잠을 안 자도 정신병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사흘씩 잠을 안 자도 눈이 말똥말똥해. 왜냐하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럼 나는 잠을 안 자도 좋으니까 그냥 귀신 들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잠을 자는 게 정상이에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잠을 자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성경 10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푹 주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2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하는 것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고 돈을 아무리 모아도 인생은 결국 슬픔이요 고통이요 아픔인데 많이 모아놔도 진정하게 편한 잠을 이룰 수 없다면 그 모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쭤볼게요. 그냥 잠을 못 자더라도 좋으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니, 돈은 좀 적어도 잠을 푹 자면 편안한 게 좋겠다. 뒤에 게 1번이에요. 사람들 좀 쉬라고 그러면 그래요. 쉬라고. 예전에 일을 많이 하셨던 우리 어머니, 뭐 우리 아버지 세대에 계셨던 분들, 또 지금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쉬라 그러면 아유, 나 같은 게 뭘 쉬어. 아니에요, 좀 쉬세요. 이제 주님이 그 말씀, 쉬어라.
소위 3D 업종이라고 들어보셨죠? 3D. 뭐 영어이긴 하지만요. 3D. 소위 dirty, 더러운 것, dangerous, 위험한 것, difficult. 여기 3D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4D라고 그래요. 4D. D가 하나 생겼어요. 그 4D가 뭔가 하면요. 대형 들어가는 건 다 피곤한데. 대학교 총장님, 대통령. 힘들어요. 대학병원 총재, 원장, 대교회 목사. 힘들어요. 대자 들어가는 거 쉬운 게 없습니다. 대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노동하는 사람만 힘든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정신노동하는 사람들, 텔레마케팅이 전화로 하는 사람들, 전화 상담원, 장관, 국회의원 정말 힘들어요. 정신노동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이 다 찾아와서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힘들어요. 저는 안 해봤지만 보면 옆에서 봐도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리 와, 좀 쉬라고 그러세요. 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쉼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밤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그냥 마음 편하게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밤에 자면서 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울고불고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갈 거야. 그죠? 근데 아침에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냥 굿나잇 그러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쉴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 하려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할 만큼만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만. 결국은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만큼, 목회도 내가 할 만큼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는 겁니다. 그 내 떠나면 교회 문 닫을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그래요. 내가 떠나도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지.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내가 안 하면 그런 사람들 대부분 피곤해요. 내가 모든 걸 다 챙겨야 할 사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짐을 내게 맡겨. 그러면 내가 돌봐줄게.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잘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잘하실까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많이 쭈물떡거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쭈물떡거리 봐야 그게 때만 묻고 더러워지기만 하고 안 되기만 해요.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아름답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가 쉬면서도 일을 할 수 있어. 네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다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쉼표가 되시고 안식이 되시고 행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혼자 눈물 흘리면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내 혼자 속상해서 속상해요. 그냥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미국의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1620년도 1621년 그 어간에 거쳐서 굉장히 많이 신대륙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것은 왜 미국으로 건너갔는가 하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그 신앙에 이 사람들을 우리는 퓨리탄 청교도라고 그래요. 청교도.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처음 개척한 데가 미국의 동부 지금의 매사추세츠 그쪽에 가면 처음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배도 그대로 있고 그들이 처음 내렸던 바위도 그곳에 있고 그게 있어요. 폴리머스라고 하는 그곳에 저 몇 번 가봤어요. 근데 그 길을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해서 뭐 메인주 그 옆에 쭉 이렇게 뉴햄프셔 해갖고 13개 주가 있습니다. 최초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살 때예요.
근데 거기에 살던 사람이 어떤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미국의 서쪽 럭키 마운틴 쭉 내려가 그 끝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서쪽에 LA, 샌디에고, 위로 샌프란시스코 이쪽 사크라멘토 이쪽 지역에서 금이 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서부 투어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반드시 그 은광, 금광, 옛날에 금 캐고 은 캐던 데를 지금도 이렇게 꼭 관광지로 들리게 되는데 그쪽에 금이 난다고 그러니까 동부에 살던 이 사람들이 서부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청교도들도 옮겨가고 청교도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옮겨가는 겁니다. 처음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그 이후에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 동부에서 서부로 옮겨가는 것을 역사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골드러시라고 그래요. 금을 찾아서 막 북새통을 이루고 아침에 러시아워라고 그러죠. 복잡하게 사람들이 출근할 때 러시아워. 그만큼 사람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특징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이 청교도들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주일이 되면 딱 멈춰요 행렬을. 그리고 거기다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리고 하루 푹 쉬고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금을 빨리 캐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주일이고 뭐가 없이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로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부지런히 가면 한 3일 갈 수 있어요. 3일. 이 골드러시 때는 자동차가 없었는데 그때 처음 나온 자동차로 간다고 그러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려요. 마차로는 없는 3개월. 마차로는 말에다가 짐을 싣고 말을 몰고 뭐 가족들 태우고 이렇게 가면 3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한 달에 주일이 몇 개 들었어요? 4번. 많을 때는 5번. 3개월이면 며칠이에요? 3개월이면 주일이 몇 개냐고 물었어요. 한 달에 4번씩만 잡아도 3개월이면 3, 4, 15 그죠? 예. 열리터리 그래요. 열리터리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열리터를 먼저 가서 금을 캐겠다고 막 떠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교도는 주일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갔어요. 근데 청교도들이 그렇게 주일을 지키고 서부에 골드러시에 갔더니 주일날 자기하고 함께 예배 안 드리고 먼저 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되는데 며칠 지내니까 와요.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계속 달려오다가 사람들도 병나고 말도 병 들어갔고 병 낫고 오다 보니까 더 시간이 많이 걸렸대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죠? 주일 안 지키고 맨날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고 앙원하옵나이다. 잘 지키는 사람은 뭐 문제가 없어요. 저는 이거 공갈 협박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쉼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다가 어떤 날 그냥 큰 중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는 보다는 쉼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쉬어가는 것 필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셨다고요? 봄에는 들꽃을 보고 좀 쉼을 얻고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바닷가에 가서 발에 바다를 담그는 거, 바다에 발 좀 담그고 그래야지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저는 지난 여름에도 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 더운 여름을 주셨는데 발을 바다에 담그지를 못해서 내가에도 못 담그고 이번 여름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몹시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단풍을 가을에 많이 주실까? 우리 단풍놀이 가라고. 그래서 올 가을에는 그냥 여전도회 권사님들 단풍놀이를 좀 가시길 바래요. 아멘 한 사람들만 가세요. 쉼이 필요해요. 그 울긋불긋 단풍을 보면서 노래도 하고 그냥 마음껏 스트레스도 발산하고 그리고 삶의 돌아오면 겨울은 왜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가? 눈사람도 만들고 아들 손자 같이 나가고 눈사람도 말고 할머니 눈도 던져보고 이래라고 해놨는데 눈이 와도 그냥 애초 이지만 하고 있으니까 침체의 늪에서 회복되는 이런 쉼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며 주여 이제는 조카오니 저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갖다 주시고 그 냇물을 먹게 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는 쉬어라. 일어나 먹고 기운을 차려라. 그래야지 네 일을 할 거 아니냐. 쉬라고 말씀하세요. 회복에, 영적인 회복에도 제일 좋은 게 잘 먹고 쉬는 거예요.
아멘 해요.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그냥 흐드레거나 잘 먹고 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좀 잘 먹고 쉬도 괜찮아요. 응?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루 저녁에 술값이 무슨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쓴다는데 여러분들은 몇천만 원치 뭘 먹으라고 그래도 못 드시잖아요. 그죠? 벌벌 떨려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음식 좀 잘 잡숴도 괜찮아요. 먹고 쉬세요. 드시고 쉬세요. 아멘 할 때까지 먹고 쉬세요. 좀 주무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너나 잘 자거라. 저쪽에서 그래요. 저쪽에서. 참된 안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는 이런 안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동안 참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때로는 가슴이 메이는 아픔도 있었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상처로 뒤덮이고 피를 흘리며 살았던 삶이 있을 겁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며 보냈던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누군가 내게 다가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고 두 눈에 흐르는 그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과 쉼이 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너의 짐을 내가 맡고 너는 이제 편안히 가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예담3 이번 2주간 동안 너무 아파서,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서 소망이 사라져버린 현대인들에게,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깨를 도닥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여러분의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눈물, 그 흐르는 땀을 좀 닦아드리고자 저희들이 조그마한 수건을 한 장씩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자 밑에 손을 이렇게 넣으시면 그곳에 수건이 있어요. 수건을 이렇게 하나씩 넣으세요. 의자 밑에 손을 이렇게 넣으세요. 굳이 몸을 구부리지 않아도 우리 맨 앞절에 계신 분은 좀 나눠주세요. 소리는 내지 마시고 그냥 수건을 이렇게 의자 밑에 손을 넣으시면 맨 앞줄에는 수건을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나눠드릴 겁니다. 말씀은 하지 마시고 조용히 비닐에서 그 손수건을 끄집어내십시오. 수건이 없는 분들은 조용히 손만 드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드릴 겁니다. 수건을 이렇게 한번 펴보십시오. 비닐에 쌓여있는 수건 이렇게 펴보시면 그 수건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예수님의 얼굴과 함께 그런 문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수건으로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옆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엄마, 아빠, 친구의 이렇게 이마를 한번 닦아주세요. 한번 닦아주세요. 그냥 소리 없이 닦아주세요. 참 힘드셨죠? 여보, 힘들었지? 참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주님이
도와주신대요. 옆 사람 위로해 주세요. 다시 그 수건을 여러분의 얼굴에 한번 이렇게 대시면서 어떤 이는 그 수건을 가슴에 이렇게 갖다 대세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소망의 기도, 주님의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힘내. 힘내. 아빠 힘내세요. 주님이 계셔요. 마음이 아프고 슬픈 사람, 자신의 가슴 가운데 수건을 꼭 갖다 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셨는데 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 아뢰십시오. 소리내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수건을 오른손에 왼손에 이렇게 꽉 감싸 보십시오. 그동안 수고했다고, 힘들었지 않았냐고. 그래요. 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답답하고 훌쩍거리며 살아왔던 때가 있으실 거예요.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있어. 괜찮아. 이제는 내가 너의 짐을 다 지고 갈 거야. 우리 모든 이들은 손수건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겁니다. 어려서 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갔던 일, 멀리서 고향 떠날 때 흔들던 사랑하는 어머님의 그 손수건, 일터에서 모진 일을 하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던 손수건,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손수건의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손수건은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흐르는 땀을 닦아주시는 손수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괜찮아. 내가 있어.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우리의 땀을 닦아주며 우리의 흐르는 콧물을 닦아주던 그 손수건, 오늘 주님이 위로함으로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수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 다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내 혼자 끙끙거리며 고민하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대로 주님께 온전히 맡겨 참 가볍고 행복한, 쉽고도 기쁘고도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 그것 좀 더 얻겠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욕하며 비참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께서 가볍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소원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일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적이라도 그분을 남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해.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계신 수건은 그대로 집에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 가족이나 여러분 가까운 친구나 이웃 가운데 손수건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그 수건 가져가셔서 이를테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입시 시험 준비 중에 있는 아들에게 아들아 힘들었지. 그리고 그냥 이마 한번 딱 닦아주고 이 수건 머리에 꽉 메고 그렇게 좀 쉬면서 해라. 남편에게 오늘 아침에 안 나오신 남편, 여보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마에 땀 좀 닦아가면서 하세요. 땀 없어도 그냥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럼 다 알아들어요. 이 여자가 왜 이래? 그러면서 속으로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쵸?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수건이 너무 아깝거든. 그냥 한번 닦아주고 여러분 또 가지셔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옆에서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나누어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화의 집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매일 아침, 오늘은 우리와 똑같은 시간에 함께 참여하시는데 한 150명씩 참여하고, 미국에 계신 우리 교회 출신 양혜교 목사님, 문성 목사님 여러분들도 예담삼 참여하고 있다고. 지금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수백 명 되는데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손수건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인터넷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수건도 보내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매일 아침 나와줘서 참 감사해요. 오늘 뒤에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어린아이들 중학생까지 이번에는 용돈을 드리는데요. 용돈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1번 가게에 가서 빨리 과자를 사 먹는다. 2번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잘 알아요. 그래요. 꼭 그렇게 돈 5,000원 주고 돈 10,000원 주면서 거기다가 무슨 500원 내라 1,000원 내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빠 엄마들은 꼭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나갈 때 어린아이들 하나씩 받아가세요. 2개 받아가는 사람은 안 돼요. 꼭 하나씩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모습처럼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 가운데 주님의 그 부드러운 모습, 자비로운 모습,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시켜 주옵소서.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고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과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시간을 성별하여 드린 모든 믿음의 권속들, 자녀들, 또 저들의 행하는 범사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